아내와 남편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 된 그 머리에 몸을 이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높낮이가 있고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역할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실제로 아내와 남편이 그럼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기준을 갖고 결혼을 할 건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올바른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연세 가장 갈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그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또 어떤 그 올바른 성경적인 가정관을 전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꼭 아내와 남편에 국한된 거라기보다 우리 모든 세대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22절 말씀 먼저 누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잘 들어요? 남편이 잘 들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아내 되는 분들이 먼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따 나올 때 남편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내가 잘 듣고 남편들 이렇게 하래잖아 이러시면 안 되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이 잘 듣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들이 잘 들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기준과 수준이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얼굴 좀 피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데 무조건 그 종처럼 노예처럼 무조건 순종해라, 절대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죽게 하듯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남편이 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하고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법처럼 여기고 모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곧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승질이 나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기도하지 마, 헌금하지 마. 그러면 거기에도 순종해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이 성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과감히 거기에 대해서 NO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셔야 된다고요. 나쁜 일 시키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는데 남편 말이니까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무지함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 6장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모가 나쁜 거 시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6장 1절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되는 일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거고요.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종해도 주 안에서, 순종해도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걸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노 하셔야 되는 거예요. (33절) 끝에 보시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복종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존경한다는 말 뜻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할 때 그 경외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남편을 존경하는 거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우해 주라 하는 말씀이죠. 남편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누구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여러분, 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원리를 부부간의 그 원리에서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잘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알죠. 목사님, 존경하고 싶은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뭐 돈을 잘 벌어와 나한테 잘해주기를 해, 맨날 밖으로 싸돌아나 댕기고 맨날 바람이나 피고 뭘 존경할 게 있다고 존경을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정답은 이제 설교 끝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할 여성들,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결혼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들으세요. 남자를 고를 때 뭐 보고 골라요? 얼굴, 그렇지. 성격, 재력, 그죠? 이런 게 다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뭐 신앙은 이제 기본 깔고 가는 거죠. 예. 설마 불신자랑 결혼하겠어요? 설마? 우리 영광교회에서 설마? 결혼의 남자를 선택할 때 조건을 일반적으로 돈, 학벌, 외모 이런 거 따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없으면 저 인간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 줘야 된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는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저것만은 내가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어떤 출발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남자 잘 고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학벌, 외모 다 가지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여성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시간 기억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제 공수 전환을 바꿔서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우리 남편분들만 같이 한번,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이제 남편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분들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왜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자,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흠과 티가 없게 세워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흠 많고 연약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네? 자기 몸이니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가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고요. 같이 붙어 있는 한 몸. 예수님은 영광스럽죠. 그럼 예수님 머리 혼자만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몸은 더럽고 몸은 연약하고 몸이 하는 짓은 추잡한데 머리만 영광스러울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온전하여지고자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이, 뭐와 같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그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잖아요. 깨끗하게 세워가시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도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영광 받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이 누구도 같이 받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깎아먹는 게 되는 거죠. 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여러분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신비에 속한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 뭐냐면, 남자는 머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그냥 꼭 그 독재자처럼, 그 폭군처럼 무조건 자기 말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명령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하실 때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며 그렇게 그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인 건 맞고 명령하는 뭐 그런 질서에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하듯이 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사랑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연약함을 보호하며 세워주는 방향으로, 아내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 남편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자, 이따 결론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도 생기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잘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말라기 2장에 가보시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말라기 2장 1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아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까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영적인 관계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잖아요. 그 몸을 사랑하지 않는 머리, 하나님이 그 머리를 받아주시겠냐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이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형통하지만 영적으로도 형통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혹시 이렇게 아래 사람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우리 남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성분들, 결혼 안 한 우리 남성분들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를 고를 때, 신부감을 고를 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얼굴. 네. 얼굴 보고 골랐잖아요, 우리 김상희 집사님, 그렇죠? 이쪽 또 건강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지금. 네,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꼭 아내를 고를 때 꼭 참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이 여자한테 이런 허물이 있고 이 여자한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내가 사랑으로 이 남자의 이 여자의 연약함과 단점을 내가 끝까지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때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쁘다고 무조건 막 저 여자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무조건 막 눈이 멀어갖고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고생하시게 돼요. 그럼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줄 거 아닙니까?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바가지만 긁고 맨날 잔소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말 되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짜증만 안 내면 다행이지. 그럼 아내들은 할 말이 없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거 아니야. 하는 짓이 돈도 못 벌어오지.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지. 맨날 뭐 술이나 처먹지. 뭐 제대로 남편 역할, 아빠 역할 해주지도 않지. 뭘 존경할 구석이 어디 있다고 존경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좀 착하네. 남편의 어떤 무능함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 복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십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는 다 좋은 부모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나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요. 심지어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부모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부모들, 나를 학대하고 나한테 상처 준 부모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도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요, 어떤 부모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라면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줬고 잘못해줬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공경할 부모인지 불효할 부모인지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도 있고 못해주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막 술 마시고 때리고 막 나쁜 짓 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머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성경적인 잘못된 것들을 말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노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그 기본적인 자세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들이 아내를 볼 때도 뭐 우리는 다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 상은 다 뭐예요? 현모양처잖아요. 현모양처. 참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 현모양처세요? 근데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100% 현모양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쳤어요? 끝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자, 그래서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5장 1절. 지금까지 이 5장에서 쭉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우리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 뭐가 필요해요?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 5장 전체가 그 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로 간에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서로를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고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내가 이혼하지 않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입을 꼬매셔야 돼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그냥 살아주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 가정을 이루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아내의 복종이 먼저입니까?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네, 다 본인이 이제 받고 싶은 마음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답은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멘.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때 교회의 상태와 수준이 어땠어요? 연약했어요. 경건하지 않았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허물과 약함들이 많은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며 희생하고 그런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도 보시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3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6절, 7절 이렇게 된다고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남편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복종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최진실 씨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연세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TV 광고에 나와서 가전제품 선전하면서 했던 광고 멘트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예요? 그쵸? 남자는 뭐 이러면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애교 있게 웃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한때 정말 인기 막 이렇게 이 한국 사회를 뒤덮는 인기 있는 멘트였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맞는 말처럼 보이고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몸을 움직입니까? 몸이 머리를 움직입니까? 그렇죠? 머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인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상.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남편이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몸은 머리 하기 나름이다.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저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아내들은 남편이 먼저 사랑해줘야지 따지고 남편들은 아내가 먼저 복종하고 먼저 잘 섬겨야지 하고 따지고 서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면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네가 먼저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처럼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먼저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남녀를 떠나서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아내에게 해주고 나도 남편에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처럼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충성하고 서로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